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5 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겨울이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는 너로 나라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신은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길과 네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겠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리라. 오늘 말씀은 네가 악함이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네가 악함이라, 똑같은 번역을 한다면 이것이 너의 재앙이니라. 한 말씀을 두 가지로 번역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악함이라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는 징계와 형벌과 어려움은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부터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일학교 기억이 생생한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만 배웠어요. 그래서 좀 철이 질 때쯤 되는 중학교 들어가서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죄를 많이 하는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동전이 있으면, 10원짜리가 있으면 나부터만 계속 보이면서 이것이 10원짜리야. 10원짜리는 이렇게 생겨서 이것만 계속 가르쳐. 그래서 뒤로 싹 돌려서 10 보이는 것을 보이면서 이것이 10원짜리라 하면 아니야. 나부터 보여야지. 이것이 오늘 교육의 현장에 닿는 사실.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많은 성경을 제가 보진 않고 그래도 거의 엄청나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보고 또 원어도 보고 많이 나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후로 깨달은 것이 교회 생활에서보다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서는 하나님을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자꾸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요.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다는 사실이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가 악함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너의 재앙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과 공의가 동일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간판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적어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또 강단 여기 우리 강단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시니 주님의 꿈대로 살아드리겠다. 아멘.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겠다. 이렇게 적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만 적어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시라 이렇게 적어야 온달 목사가 볼 때는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을 잘 적어놨구나. 근데 또 하나님은 공의심이라 그렇게만 적어놔도 온달 목사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거죠. 몇십 원짜리 다 못하면 모이면서 자꾸 10원 내라 해서 어느 날 돌려놓으면 이거는 다른 돈인데 외국 돈이지? 헷갈리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이라.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 죄에 대해서 죽여버려야 되잖아. 죄를 멸해버렸잖아요.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건 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죄가 있어도 다 구원하시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그 사랑만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연과 같은 사건, 안 좋은 일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너희 재앙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현장에서 십자가를 사랑만 가르쳤다고요. 심판의 현장이 십자가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가르쳐야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멸하실 그 심판이 십자가구나. 죄를 짓지 않죠. 중학교 고등학교 쭉 들어가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돼. 용서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인생이 괴로워요. 뭐죠? 이것이 너희 재앙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의 결정판이죠. 사랑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2분의 1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수 없는 바벨론을 불렀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굶어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것이 현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랑과 심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에게? 만세전부터 택한 히브리 민족에게, 택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을 생각할 것 같은 똑같은 크기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때문에 사랑의 주, 할렐루야.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사랑과 공의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범죄하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오게 한다. 이 뜨거운 바람은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열풍인 것입니다. 그 광활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모든 식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열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딸, 내 백성에게. 왜 딸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불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만 아니라 공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공의를 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죄를 아무리 져도 그냥 용납 마음껏 지어라. 이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죄를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열풍이 불어와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면 딸이 견디겠습니까? 모든 풍요로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런데 12절에 와서는 더 강한 바람, 따라합시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열풍만 불어와도 먹을 것이 없고 식물이 바짝바짝 다 마르고 뿔끝이 말라버리는데 어떤 바람? 더 강한 바람. 바벨론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웃에 한 10km, 20km 떨어진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따라합시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거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도 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바람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가 바벨론이. 그리고 저들 탄 병거 효리바람 같다. 토네이도.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요즘은 토네이도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을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불면 지붕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날아가죠. 가로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날아가요. 뿌리채 뽑혀요. 더 세게 불면 자동차도 그냥 막 날아가요. 대단한 토네이도. 그래서 말들은 뭐보다 더 빠르다고요?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 독수리가 날아가면 먹이를 보면 120km, 140km, 어떤 강한 힘을 가진 독수리는 200km까지 날아버려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낙하치요. 대단한 위험.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번에 처음에는 1차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또 오늘 또 2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돌아와.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 되는 예언 앞서서 이 중간 사이에 또 돌아오라. 악을 버리고 돌아라.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을 씻으라.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주먹을 들었다고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었어요.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다. 잘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광동탕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이 따라다닐 수 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죄 짓습니까? 그 걸뱅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생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자식도 100배나 인면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가뭄 때 따라다니면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좋은 만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따라다니는 등조가 아니야. 나타나 버리네. 그 앞에다가 아브라함아 오늘 나하고 버터와 우유하고 소를 잡아서 먹자. 할렐루야. 같이 먹어버리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뭘? 사랑을 받겠고 나도 뭘? 나도 뭐?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광동탕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수제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 각오로 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야, 하나의 수제자로 산다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너무나 단순하신 하나님을 보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붙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에게 쏟게 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오늘 제목처럼 네 약함이라 이것이 너의 재앙이다. 반대로 하면 어떡하고 실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복이니라.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네, 정신만 차리고 내가 수제자의 삶을 산다는 그 각오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리도록 하나님 은혜 해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뭐 하나님 광동탕이다. 할렐루야. 읽기 쉽게 보여주신 하나님 움직입시다. 회개하라. 다 죽이겠다. 지금 엄청 큰 군대로 와서 사막의 시로코라는 열풍의 바람, 그 별명을 가진 뜨거운 바람으로 하고 대강한 바람 싹 죽여버리겠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뒤편에 가면 밭을 지키는 자처럼 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쌀 때 밭에 못 나가도록.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 20일쯤 집에 있는 쌀독에 있는 것을 다 퍼먹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18개월 동안 둘러쌌는데 죽어야지.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이겠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을 씻으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무 재능이 없어도 돼요. 지혜도 부족해도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내세울 것 전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법만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올려놓는다고? 따라합시다. 네가 짓지 않은 작은 집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속지도 않아요. 큰 집까지 주신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학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최고로 잘 지켜서 하는 걸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길이 열려요. 예수는 여호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온다식으로 하면 뭐죠? 우리가 각오해서 나는 주님의 수제자로 산다면 예수님은 광동탕.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동탕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하고 너희들이 나의 사랑의 승리로 복을 받을 것인지 공의의 승리로 쓸어버리는 땅 같든지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움직여봐라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징계거리를 완전히 거두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주 예수이시로 우리의 악을 다 씻을 수 있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이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면 우물가에 있으면서 목말라 죽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와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회개에서 복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회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받는 복덩어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광동탕을 마음껏 움직여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열방까지 마지막 때 우리 청주목양교회가 지하실에 있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십자가를 증거하는 들림이 바로 앞에 있으면 증거할 수 있는 열방까지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공중에서 뵙는 그 순간까지 내가 수제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살아드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나로부터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여 온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우산까지 척결하는 놀라운 불의 교회, 말씀의 교회,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행진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네가 어떻게 수제자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새벽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번지와 같은 작은 악들을, 죄들을 낱낱이 보혈 앞에 자백해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남마의 비전, 어떻게 비전, 주님의 뜻대로 꿈대로 쓰임받는 일과 역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